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영적인 사망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죄의 결과인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의 많은 신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주위에 가나안 최고의 신인 바알신과 아스다론 그리고 몰렉과 그모스 신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또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로부터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유형 무형의 많은 신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종교적일까요? 왜 유독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바울이 아덴 사람을 향하여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인간의 전유물입니다. 모든 생명체 중에 유독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지만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종교성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종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붙드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를 숭배하고 또 그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함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과학이 첨단을 걷고 있고 최고로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생로병사의 그 문제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삶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막연히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에 종교라고 하는 힘을 빌고 또 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위로를 받고 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힘씁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이고 모든 피조물은 상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이 상대적인 존재인 피조물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또 절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물질 그리고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은 모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상대적인 것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또 절대화시켜서 마치 물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또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자신을 평안하게 인도할 줄 믿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맘몬을 말합니다.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이러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내게 평안과 또 안녕을 줄 줄 알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인간의 바로 이념 또한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좌파 우파 끊임없이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념에 매몰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좌파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소신이 우파와 맞아서 우파를 지지할 수는 있어도 우파라고 하는 어떤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철저히 우상 숭배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념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념을 절대화시켜서 이것만이 선이고 이것만이 바로 정의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데올로기, 이념은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물이나 물질, 명예나 지위 또한 인간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든 이념, 이데올로기, 좌파냐 우파냐는 그 인간의 이념 또한 거기에 집착하고 매몰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가고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 전도서 3장. 자,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창세기 1장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 인간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종교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존재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의지하고 또 절대자를 기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또 초월자이신데 세상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또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만물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복을 주고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아덴,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인데 아테네는 로마 대제국 중에서도 3대 도시에 해당하는 대단히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첫째가 바로 로마, 그리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아덴이라고 할 만큼 이 아테네는 고대 문명이 꽃 피우고 발달한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아덴은 대표적으로 철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책에서 들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아덴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시면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하나의 철학 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것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데 이들은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스토아 학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범신론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비구레오 학파와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육체적인 금욕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학파가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또 토론을 하면서 더욱더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이곳에서 자신의 철학을 주장하고 또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아테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발생한 문명을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헬라인들은 바로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철학을 통해서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지혜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지혜를 최고의 선으로 놓고 그 지혜, 인간의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철학이 발생하고 또 철학이 발달했던 그러한 철학의 도시였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아덴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테네 여신을 섬기고 또 그리스 로마에 나온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여신, 그리고 로마의 초대 황제를 모시는 신당이 있을 정도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신들의 도시, 우상 숭배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를 얻고자 끊임없이 사색하고 논쟁하는 것이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아덴인데 그 아덴이 철학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인간은 무력한 존재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이고 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단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이성적으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리석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오히려 많은 이들이 점을 치고 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본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단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할렐루야. 바로 아덴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종교성이란 말은 바로 미신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귀신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바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절대화하고 그것에게 복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기륭화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히 자기 공로주의입니다. 즉 자연 종교는 자력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종교는 철저하게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행위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신이 믿는 신을 자신이 열심으로 섬기고 또 지극정성으로 봉사하면 그 신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신으로부터 복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연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나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나에게 구원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중학교 때 영어로 속담을 외우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막 외우던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영어 격언이 있었어요. 이 말이 너무 그 당시에는 좋아서 이게 하늘을 말하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공로를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종교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신도 나에게 감복해서 내게 복을 내리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철저히 자연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종교는 인간의 공로 그리고 자력 구원을 그 기본 사상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네, 바로 종교는 인간이 신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자, 26절, 27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비유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입을 의탁하셨고 또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륜이 비로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피조물의 절대 권위를 부여해서 복을 구하고 또 구원을 구하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하고 또 그 계시를 믿는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구약과 신약의 그 조화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고 또 정확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구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의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또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계시의 종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그 계시를 기초로 하고 그 계시를 근거로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이미 아버지를 보여주었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들었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자연 종교로서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또 절대화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또 기독교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야만 비로소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또한 학문적으로는 종교로 분류가 되지만 세상에 있는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철저히 자연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무슨 종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그리고 철저히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또 메시아로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얻을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가 우리에게 이물하신 모든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과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주제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